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로마 박해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불리우는 이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분면하며 또 응원하며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시작하면서 거룩함을 늘 붙들고 살아라고 권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후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잠깐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되게 공의롭다라고 하면 아주 죄에 대해서 딱 잘라 벌을 내리시고 또 잘못하면 혼을 내리시고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속성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는 또 다른 사랑의 깊은 보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될 것을 베드로는 권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의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이 공의를 지키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 어쩌면 그 행위 자체보다 행위가 드러나온 그 중심을 하나님 더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때때로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불의 가운데 의도적으로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험악한 시대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정체성은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또한 자세와 태도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졌던 것에 용납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진리와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서로 피차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깊은 사랑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사랑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지지,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또는 아주 이게 열정적인 것 의미보다, 또는 그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그 참으심과 용납으로 서로를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서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사랑치 않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 고통의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마음껏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붙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넘추려드는 이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을 다시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이미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으로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도 먼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 가까이 우리 가족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날, 따뜻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 또 의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공의로운 아버지를 닮아 공의를 붙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피가 거룩하게 드러남으로 가치 있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식어져 가는 사랑, 이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어내고 함께 섬김으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서로가 붙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따스함으로 손을 붙들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